우리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말이 있죠. 원수는 피하고 싶은 상대지요. 원수는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상대지요. 두려운 상대입니다. 원수 얼굴만 생각하면은 살맛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도 없어집니다. 그런 원수를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늘 조바심 속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친형과 원수를 맺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형이 원수가 돼가지고 형이 아우인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이 안 보이는 곳, 찾을 수도 없는 곳, 멀리 도망을 갔죠. 거기서 야곱이 정말 밤낮으로 피땀 흘려가지고 목독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쁜 색시를 만나가지고 아기자기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기자기한, 정말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돈만 생기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정말 아기자기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 돈도 벌었습니다. 엄청난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금의환양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원수가 온다는 겁니다. 원수가 오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400명의 무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원수가 된 형이 자기를 만나겠다고 지금 400명의 무사들을 거느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야곱은 사람이 돈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구나. 아기자기한 가정 이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구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배지장처럼 되도록 사색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수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원수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정이 있어도 원수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야 행복해요. 원수가 없음이 평화예요. 원수가 있으니 불행이에요. 1000명 중에 원수가 1명만 있어. 행복하겠어요? 그 원수가 언제 어느 때 나를 찾아와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야 행복입니다. 원수가 있음이 불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웃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하고 원수 맺으면요, 이사 가면 돼. 멀리 이사 가면 돼. 이사 가면 돼. 원수가 없는 곳에 이사가 살면 원수 안 보이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살면 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기 안동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서울 가면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냥 이민 가지, 미국 가면 없나요? 미국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비행기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지, 그 높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잠수함 타고 바다 밑창으로 내려가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야말로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요, 가장 저주 중에 저주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한도 있으세요. 두려운 분 아닙니까? 이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원수 맺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예요. 인생은 절단나는 거죠.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맺은 관계를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관계를 바꿔야 돼요. 관계를. 이웃 사람하고 원수 맺어 놓고서 한 1년 지내 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그냥 슬퍼, 불안해. 그런데 극적으로 그 이웃 사람 원수와 화평을 이루었어요. 화목을 이루었어요. 같이 손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았다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예요. 경사 아니겠습니까? 경사 중에 경사지, 기쁨 중에 기쁨이지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원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하가요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죄, 반역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반란 죄인이 안 죽고 싶겠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돼. 왕하고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왕과 원수된 이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바꾸는 고난이 죄수에게는 없습니다. 어림도 없지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에게만 있습니다. 왕에게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그 원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바꾸어 줄 그러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왕이신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원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바꾸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바꾸지 않으실 수 있는 주권도 있으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이 뭐죠?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원수요, 원수. 이렇게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다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느냐?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으니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저주를 말끔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이 화평한 관계가 만들어지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화평이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남편이요 바람 피우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내와 관계가 절단 날 수 있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웃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웃사람의 귀금속을 내가 도둑질했어요. 이웃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웃사람과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죄는 원수를 만들어요. 죄는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됐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 자, 가상해서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결과가 뭐냐면 3천만 원 벌금형이에요. 3천만 원 벌금을 내면 죄값을 지불하면 내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가야 돼.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 값을 매기셨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해결받으려면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해결이냐? 아니라 내가 죽으면 멸망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게 해결이 아니라 이거예요.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줘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줘야 되고, 내가 지옥 갈 저주를 내 대신 받아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내 죄 때문에 가야 할 지옥의 그 엄청난 불행을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졌으니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는,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안 믿는 분들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아유,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밥이 생겨, 돈이 생겨. 왜 이렇게 날 좋은 날 교회 가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살기도 바쁜데.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밥만 먹으면 행복해요? 화평이 있어야지. 아무리 말이지요,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정말 100평짜리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산다면은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게 되면은 죽음이 무서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오늘 죽을까 겁나요. 감기만 걸려도 이 감기로 죽을까 봐 겁납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책임을 물으시고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말이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을 빨갛게 적시게 되면 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으니,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재판하실 재판장이 아니시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니, 그리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를 살고 있으니까,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친밀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됐으니까,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사니까 우리가 말이죠, 화평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야죠.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고, 내가 이웃 동네에서 이웃 간의 화평한 역사를 이루며 살고, 교회 안에서 화평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에 사명 중에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내가 입력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직분. 왜 전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주제가 화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이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게 됩니다. 화평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 중에 사명, 교회 모든 봉사자들의 사명 중에 사명,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 할렐루야. 남미에 아주 길게 뻗은 나라가 두 개 있는데요. 그 칠레와 또 아르헨티나, 바로 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국경이 아주 길어요. 국경이 너무 길어서 자주 국경 분쟁이 발생하곤 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이 칠레 사람들도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못됐구만, 아주 혼을 내줘야지, 한판 한번 붙어보자.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이 칠레 사람들 저 몹쓸 놈들 말이지, 한번 우리 혼 좀 내주자, 한번 붙어서 싸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칠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하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면, 분쟁을 하게 되면, 화평을 깨뜨려 버리면
칠레도 망하고 아르헨티나도 망한다.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국민들이 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럽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평을 깨지 말고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잘 살아봅시다. 이래가지고요, 그 의미에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상을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 중간에 안데스 산맥 3,800여 미터, 해발 3,800m면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 높은 곳에다가 이 동으로 크게 예수님 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상을 볼 때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희생해서 화평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화평을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화평하게 살아야지, 화평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전쟁 없이 수십 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의 산꼭대기에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시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으니 그래 나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자, 화목하게 살아보자. 화평을 다짐하시고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